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좀 더 강하게,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좀 조용하게, 깔끔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 취직했을 때, 상을 받거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하물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새 신을 사거나 새 옷을 샀을 때도 사람은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축하와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요. 작고 크게 좋은 것을 자랑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누군가 자랑할 때 눈살이 좀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한 3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의 자랑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과거에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데,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는데, 이런 자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다가 나중에는 좀 불쌍한 마음까지 들고는 합니다. 다음으로 실체가 없는 자랑을 할 때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나 그 사람 아는데, 나 돈 많은데, 나 능력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시죠.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사람을 만날 때 또한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기보다는 상대보다 자신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부정적인 자랑을 허세라고 합니다. 사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똑같은 자랑이지요. 하지만 어떤 자랑은 함께 공유하고 싶어지고 칭찬할 만하고, 어떤 자랑은 무시를 당합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허세는 조심하고 좋은 일은 조심스레 자랑하며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권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이고, 이 마지막 6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이 갈라디아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그 말을, 권면을 2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10장을 통해서 얘기한 바는 짐을 서로 지라, 서로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서 서로 짐을 질 때에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이끌어주라 라는 바울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8절을 통해 바울은 2번째로 권면할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을 단순하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큰 글씨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어떤 형식을 취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궁금증이 조금은 풀립니다. 보통 바울은 대다수의 편지를 자신의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옆에 필경사를 한 명 두고 구술로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고 그것을 적게 만들었지요. 교회로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에 격을 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11절부터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직접 큰 글씨로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강조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직접 쓴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랑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듣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자랑인지 아니면 이 자랑이 좀 멀리 해야 되는 자랑인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먼저 바울은 12절과 13절을 통해 유대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허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바른 길을 막는 사람들이다, 걷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거짓 교사들,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신들의 허세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율법 따르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방법이야. 근데 너희 왜 그거 안 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내가 저 잘못된 이단들 고쳐놨어. 나 너무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있는 위협입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항상 있지요.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잘못되었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이단들 종종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이단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교주를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돈도, 시간도, 노동력도, 명예도, 자리도 모두 다 교주 한 명을 위해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에 홀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써야 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이단으로 간 사람은 원래 있던 교회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조용하게 이단으로 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전도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락해서 이게 진리야, 너희가 믿는 거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이 공동체 안에 싸움이 나는 정도의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랑, 허세를 구분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허세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수만 믿고 열심히 따르는 공동체에 함께 하던 이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 따르는 것도 좋지만, 신앙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니? 그것보다 권력이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니? 너 먹고 살 길은 적어도 찾아야 되지 않니? 예수보단 그게 훨씬 더 앞에 있는 거 아니니? 나를 봐라. 나 그렇게 머리 잘 써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자리도 차지하고 명예도 얻으니까 행복하지 않냐? 너도 그런 길을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공동체에 높아지면 위기가 다가옵니다. 물론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 현실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게 예수를 앞섰기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자랑, 허세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들이 자랑하기 위한 이야기인가? 이게 공동체를 뭉치는 이야기인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으로 진짜 자랑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 그리고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으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서 살아갔습니다. 이전에 모든 영광은 배설물이 되었고 오직 십자가만이 삶의 이유가 되었지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장 큰 고민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론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적 잘 받을 고민하고 진로 고민하고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고민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화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삶은 변하게 되었지요. 그것만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그것 앞에 예수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분명 머리로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설이나 신화라고 인식돼야지 맞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이나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신적 영역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굉장한 사건을 우리는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했는데, 이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죠. 거듭나는 것.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이들은 당연히 나의 자랑을 십자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십자가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큼이나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 도파민 중독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파민 중독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뇌에서 쾌감과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주는 그 마음, 그거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 이게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처음에는 바늘만 훔쳐도 만족감도 있고 쾌감도 있고 해서 조그만 것만 훔쳤는데 점점 갈수록 그거 가지고는 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속까지 훔치는 도둑이 된다. 흔한 도파민 중독의 예시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충동과 충격에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충격이 눈에 들어와야 하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십자가로 받는 충격을 기억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기억한다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시해 보여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그리스도만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갈구하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도파민 중독이 가져오는 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요. 도파민 중독이 심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십자가에 중독되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그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 길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16절에서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경험을 갈구하면서 그 경험이 나아가라는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길을 걷는 것은 계속적인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도 담보로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따르기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에 좋은 것,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상의 가치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두 번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라. 합치면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공동체가 되어라.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청년부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를 권장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만큼 서로를 사랑해야지 제대로 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 잘 믿는 공동체,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은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짐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끼리,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끼며 행복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공유하며 서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서 이 교회에 나아오고 그 마음으로서 청년부 생활을 하고 그 마음으로서 옆에 있는 청년들을 돌보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